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리 돌아보아도 길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동행할 사람이 없고 광야에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흙먼지와 큰 태양과 푸른 복이 없는 지옥만 보일 뿐 동행할 사람과 두려움에 떨고 방황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펄펄 뛰던 건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죽음의 선고를 받고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누워있는 기막힌 병상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물질과 축복을 받아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업을 망하고 이리저리 빚쟁이에게 쪼들려서 이리저리 공격당하는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만나 방황하고 왕따를 당하고 폭력을 하고 집을 나가고 괴로움당하는 바로 그것이 인생의 광야입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축복을 이루라고 말했더니 가정이 무너지고 붕괴되어 한 치 앞도 모르고 그 가정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뒤에서 모신 것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 그 가정이 정말 지옥까지 붕괴된 것,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광야예요. 여러분은 이 기가 막힌 광야를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되지 않는 이 광야를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광야는 여러 광야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홍해에 있는 광야라고 나와 있고 18절에 보면 에담 끝에 있는 광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 살기가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광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수르 광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수르 광야를 제가 직접 지나가 봤습니다. 수르 광야를 바라보면 정말 숨이 헉 하고 막힐 정도로 굉장히 척박하고 뜨겁고,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것. 도마뱀과 전갈과 더러운 이제 독사들만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성경은 광야라고 표현해 보십니다. 16장 1절에 가면 신광야라고 나와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신광야도 이집트에 가면 신광야가 실제로 존재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시험받을 때 보면 유대 광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 광야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의 길에 지금 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국 땅만 벗어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만 축복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이 한결같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이 한결같이 이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저는 세게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오늘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광야에 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이 지나면, 아니 더 순종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저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머물고 힘들고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광야를 속히 끝내야 합니다. 이 목마름을 끝내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는 가뭄을 속히 끝내야 합니다. 우리들의 암병이 고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가 막힌 물질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는 목사님과 개인적인 사연을 통해 가정이 다 허물어졌다가 살아난 분도 계십니다. 아멘. 물질이 다 무너졌다가 사라진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이 완전히 다 쭈그러져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송장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죽는다고 말했던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분들은 광야를 통과한 분들이에요. 광야를 넘어간 분들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광야를 또 만날지 모릅니다. 수르 광야를 만나고 신 광야를 만나고 유대 광야를 만나고 홍해 광야를 만나고 에담 끝에 있는 광야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를 넘어가야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야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몰아내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나는 편안하게 살길 원하죠. 어떤 가정주부가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가정이 깨지길 원해요? 어제 한번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라고 막 머리를 막 듭니다. 머리를 막 도리도리 해요. 어떤 사람이 암병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을 길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이 있어요? 고개를 도리도리 거칠하니까 정말 우리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깊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17절에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광야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사역동사라고 사역.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밀어서 누군가를 몰아내셔서 나를 그곳에 넣으셔서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서 나를 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아무리 돌아봐도 길이 돌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유명한 분은 얘기했어요. 돌고 보는 물레바가 인생. 이걸 안 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보는 것이 인생이다. 광야를 40년간이나 돌았는데 길을 몰라. 광야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비가 오늘 올 줄 알았으면 어제부터 춤추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비가 오늘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슬픕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광야가 너무너무 오래돼서 언제 내 인생의 광야가 끝날까 하고 여러분 너무 답답하십니까? 노력해도 안 됩니까? 그래서 실망하십니까? 광야에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터뜨려서 물이 나게 해주시죠. 광야에 덮을 게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죠. 광야에 여러분 혹시 양산 있을까요? 양산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양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름 기둥을 해주었죠. 거기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없으니까 날마다 이슬도 내리고 새벽 이슬도 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저절로 내렸다. 광야에 들어가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아무리 찾아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마다 나는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인 걸 알아요. 오늘도 지금 광야에 있고 광야를 넘어선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35절에 보면 광야가 편하여 연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에 있는 모든 도 샘물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광야면 광야인데 광야가 연못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이면 사막인데 그 마른 땅이 샘물이 터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심연의 밑바닥에서 고통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마음의 사형 종류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의뢰하라. 하나님만 의뢰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집중하라.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영적인 이문의 예배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축복과 역사가 다 사라지는 곳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야! 물도 없어! 야! 전기도 없어! 어떤 사람이 6.25를 겪어서 힘들어서 촉은 못 피했다. 촉은 못 피가 뭔지 알죠? 술을 갖다 먹고 그래 나무 뿌리 갖다가 삶아 먹었다고 하니까 아빠 라면이나 먹지 왜 그걸 먹어? 신라면 맛있는데 불냉라면 맛있고 이렇게 오고 자빠졌더라고. 야 임마 라면 있으면 벌써 먹었지.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엄청나게 고난받은 이 광야에 들어가려면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마음이 잘 다스려져야 합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불평이 터져나오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또 없는 것만 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뭐가 없다 뭐가 없다고 없는 것 바라보니까 그렇지 있는 것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한번 깨달읍시다. 마음을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요. 마음을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문이 막히면 마음이 상하면 어떤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은 늘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조용히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와서 웃겨도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내 영혼아 마음 상하지 않게 하라. 쉽게 기분 나쁘다는 거지. 제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옵니다. 제 기분 나쁘면 구역예배도 안 갑니다. 제 기분 나쁘면 기반에도 안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상하면 어떤 말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내 마음이 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가난해도 참 즐겁습니다. 광야에 있어도 광야를 잘 참고 이겨냅니다. 나를 그냥 이기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지 않았는가? 내가 그냥 여기 왔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이 광야를 참고 이기고 마음 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태평양 같았어. 여러분의 마음이 큰 바다가 같았어. 어떤 걸 던져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철저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는 소리를 내버리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광야다. 시작. 마음을 다스리는 게 광야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심장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까요 살을까요? 어차피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장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죽어 살아. 빨리빨리 돼. 죽어 살아.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이 주시는 희망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소망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축복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들어오고요 성질남이 들어오고요 마음 상함이 들어오고요 기분 나쁨이 들어오고요 마귀가 성질이 들어오면요
없으면요 우리는 광야에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늘 평소에나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성령 충만이 나오지. 뭔지도 몰라도 우유가 충만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우유가 나오지. 술이 충만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술이 나오지. 담배가 충만하면 연기가 나오지. 그걸 물어보고 그래요. 얘는 뭐가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희망을 거절하고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광야에 있는 사람. 오늘 이 강단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심령에는 산소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마음 상하지 말자. 마음 상하지 말자. 마음 상하지 말자. 약한 사람들은 마음이 시게 상해요. 누가 한마디 나한테 그리고 마음이 상해요. 마음 상하면 거기 광야의 훈련이 계속된다는 걸 알아요. 누가 뭐라 해도 아무 일이 없어서 의연하게 해요. 일본이 뭐 독도를 사법재판소에 넣는다 어쩐다 해도 우리는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인 것이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만세. 한국처럼 할렐루야. 지금 보여는 게 우리는요 저 사람들이 하는 게 마음 상하면 안 돼요. 의연하게 그냥 노는 거죠. 우리 땅을 우리 대통령이 가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어제 울릉을 갔다 왔어. 못 갔군요. 갔다 와야지. 거기 갔다 와야지. 마음 상하면 여러분 광야의 모든 것이 다 돌아간다는 거죠. 한 사람은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애국에서 노예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세월이 오래오래 간다고 노예가 풀려나고 자유가 오는 게 아닙니다. 노예는 노력한다고 종이 갑자기 주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한 줄 알면서도 그 처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답답하게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40년 노예 생활로 탄식하고 눈물나고 한숨 짓고 있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노예된 그들 속에 바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괴로움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노예됨을 풀어주게 하시고 애국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들을 첫 번째로 인도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광야가 반드시 한 번은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그분은 죽고 40년간 불평하다가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광야 뼈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냐. 결정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여름날 힘들고 졸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처지가 광야에 들어가서 질병의 문제가 오고 가정의 문제가 오고 물질의 문제가 오고 뭔가 내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큰 소리로 합성기로 들리듯이 내 귀에 들려진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치는 것처럼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세에게 떨기라고 불꽃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든 회중에게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게 되는데 38년이 된 동안 무려 5,000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5,000번의 기회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4년 후에 올림픽이 열리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은 38년 동안 5,000번의 물이 통하는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5,000번이 있었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벗어나고 광야를 이기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5,000번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살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들이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절대로 광야에서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지만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에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늦는 것 같지만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시간에 우리들을 광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고 왔습니다. 그는 잘 훈련되지도 못한 병사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서 뼈다귀만 있고 그리고 또한 광야에 들어가서도 좋은 걸 먹은 병사들이 아닙니다. 실력도 그들은 칼을 갈고 계량칼을 만들 힘이 없었습니다.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 질병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괴롭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세상을 많이 바라봅니다. 남편을 바라보고 물질 있는 걸 바라보고 또 주의를 지키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오늘 난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광야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았으면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응답으로 하나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났을 때마다 여러분 늘 고백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될 시간입니다. 나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를 만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성전을 위해 건축하고 캄보디아의 아름다운 네 번째 지교회를 건축하면서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렇게 막 터져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막 터져나와야 하나님을 알 때 나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떨어질 때를 기억하십니까? 누가 공급하십니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500여의 기적이 일어난 베스다의 들판에 5,000명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어린아이 하나는 먹고 죽을 것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 5,000명이 먹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먹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무려 40년간이나 체험하도록 신실하게 저들에게 정확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돕는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복된 장마비를 그리고 이슬, 북쪽의 헐문산, 그리신산, 그리고 또한
이쪽에 있는 모든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주의 복과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광야란 무엇입니까? 부족한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고 복된 존재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정식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이 되지 않는 방정식, 답이 나오지 않는 방정식이 바로 십자가이며 광야임을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광야에서 여러분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고 느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의지를 만났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 상하지 않고 있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분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당신이 광야에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광야에 들어간 사람, 광야에서 나온 사람, 40년의 정점에 있는 사람, 광야를 벗어난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한 번 광야를 벗어나면 다시 광야에 들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십니다. 광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넓을 광자에 들야자를 써서 넓은 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들판에 바람소리만 있고 독사와 천걸과 모든 거미와 더러운 것들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입니다. 실수를 잘됨으로, 광야를 가나안 땅으로,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가정이 무너진 자리에서 가정을 살려주시는 자리로, 질병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건강하고 완쾌된 자리, 이 영광의 하나님, 광야를 우리에게 내몰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광야를 넘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앞두고 이육사 선생님의 광야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어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개들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와 양이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부리리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가 오는 주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